지난달 27일에 보도된 우리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본인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 만에 이혼입니다. 성격 차이로 양측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양측이 소속사를 통해서 그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냐, 언제부터 둘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냐, 뭐 이런 보도. 참, 태양의 후예 재밌게 봤는데 서로 썸 타기 시작할 때의 명대사가 있지 않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유시진 대위가 말합니다. 그러자 강모연 여자 주인공 의사로 나오는데 맞받아치죠.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미국에 있을 때 참 재미있게 봤는데 요즘에 그 한국에 들어와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 태양의 후예가 재방송이 나오던데 참으로 안타깝지 말입니다. 이제 끝났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29일 결혼식을 올린 배우 추자연과 우효광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의 뒤늦은 결혼식과 아들의 돌잔치가 방송이 되었죠. 신부 추자연은 신랑을 향해서 사모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국에서 외롭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너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다음 생에도 당신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 지금 당신께 다음 생에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무릎을 꿇고 신랑에게 우효광 씨, 다음 생에도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결혼식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신랑이 고마웠으면 신부가 이런 푸조를 할까. 이걸 제가 뉴스로 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뭐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고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질문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멘. 누가 아멘 그런 거죠? 우리의 대답은 뭐냐? 왜 다음 세상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거죠? 왜 다음 세상이 그 모양이죠? 이러면서 어떤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결혼이 행복하세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나를 힘들 때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딸이 이번에는 아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와의 결혼이 행복하세요? 그러자 아빠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네 엄마를 보면 알지 않냐? 네 엄마 봐라, 매일 노래 부르며 산다. 우리는 오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신랑과 신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세속 권력,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붉은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 도시로도 표현되고 그리고 도성으로도 여인으로도 묘사되기도 한, 도시로도 표현된 바벨론, 음녀로 여인으로 표현된 이런 바벨론, 이 바벨론이 패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패망할 때 애곡하는 사람들의 슬픈 애가가 있습니다. 한 통 속으로 그 여인하고 붙어서 치부했던 세상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 저들의 연쇄적인 그런 통곡 소리가 18장에 나오죠. 그럼 이제 2일 후에 오늘 19장에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 할렐루야 노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멋있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드디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전반에서 일관된 그런 주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다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딱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면서 이 세속 권력, 세상의 이 바벨론이 그게 딱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이 17장, 18장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바벨론의 무너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할렐루야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렐루야 찬양이 오늘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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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 네 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가? 바벨론의 무너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아무런 세상의 이런 방해꾼 없이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꽃은 누굽니까? 신부, 신랑의 배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 신랑의 사랑 속에서 있는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입니다. 이제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음녀 바벨론과 아주 대조되는 어린 양 신부, 이 신부, 거룩한 신부,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신부, 창녀 바벨론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이 극렬한 대조를 통해서 이 큰 축복을 받은 거룩한 신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너희는 창녀 바벨론과 붙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 그건 메시지인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시고 어떻게 봐주시느냐, 신부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없이 친밀한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성경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쓸 때 더없이 친밀한 관계로 이러한 관계를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오늘 19장은 세 가지 파트로 세 가지 분위기가 드러나는데,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흥겨운 어린 양 혼인잔치, 11절부터 16절까지는 전투씬입니다. 백마를 탄 전쟁에 능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런 하늘 군대의 전투씬,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공포스럽고 다소 좀 괴기스러운 음울한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이 세 파트로 나뉘어지고 있죠. 앞서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광포하게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았다면, 오늘 본문은 비온 뒤에 찬란한 태양빛과 멋지게 뻗은 쌍무지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장면들은 지나갔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제부터 펼쳐질 아름답고 찬란한 환희의 순간을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본문 1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안갚음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해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에서 알곡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행을 유보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4장로에 그리고 네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시편 106편 4절에 의하면 아멘 할렐루야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예를 찬양할 때 사용되는 독특한 찬양 언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7절부터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혼인은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이런 결합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그런 좀 전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보고 서로 배필로 부모들이 이제 점을 찍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약혼식,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혼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혼서부터 결혼까지는 한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거기에 필요한 지참금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불금이 다 지불되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잔치를 치르게 되는 거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부정하면, 정혼하고 결혼식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하면 그 정혼은 파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녀 고멜과 정혼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이 음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보리 한 오멜 반을 사기 위해서는 은 15냥이 필요하죠. 도합 은 몇 냥? 30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넘긴 바로 그 액수가 은 30냥. 호세아서의 이야기는요,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신랑의 이 신실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정결한 예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신부가 신랑의 기대치에 모자란 삶을 살게 되면 그 결혼식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3절에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죠. 나도 너에게 그리할 테니까 신부인 너도 나에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러한 신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요구이죠. 너는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요청입니까?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인 이 세상에 머물면서 친정하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혼인 예식은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신랑의 최선의 열정과 신실함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서로 떨어져서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리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인 동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 날에 신부의 가치는 순결함에 있습니다. 어린 양 신부가 지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에 있었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성령님으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았던 그 교회,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연명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입은 성도가 있었을 때 그 명맥을 유지하게 했던 그 성도, 하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신부들의 숫자를 세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흔들리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믿음을 지키고 옳은 행실을 지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 그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영광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은 성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종려주일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그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겉옷을 펴고 예수님 타실 나귀의 안장 지우고 그러고 갔던 성도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도 그날 예수님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성도들은 있는지 몰라도 진실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 지금 어디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지금 거룩한 옳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진실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예수님도 기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보고 싶으셨던 그 성도의 원형, 진실로 종려나무 크리스찬, 진실로 흰옷 입은 세마포 성도, 진실로 멸종되지 아니한 천연기념물 성도의 호산나 환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토록 고독하고 외롭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입이 아니고 입으로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 존재와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런 성도가 호산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되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는 혼인잔치, 예수님이 보이셨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행되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극상품 진품 포도주로 마치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 풍경을 보자면 우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어린 양인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기쁘고 복된 자리에 신랑의 모습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일까? 어린 양은 뭐를 연상시키죠? 순교,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기는 하지만 신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로 가능할 수 있었던 잔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부가 신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의 스케치가 나오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에게는 어떤 화려함이나 외적인 치장이 없습니다. 오직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가 입는 천상의 웨딩드레스는 음녀와 대조되는 모습. 음녀는 어떤 패션을 하고 있어요? 붉은색, 붉은 짐승 타고 목에 뭐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주렁주렁, 그죠?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술잔을 들고 있었지. 금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음녀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 거룩한 세마포 옷만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신랑이 신부인 교회에게 찾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건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이 자신 안에 살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룩한 신부, 세상에서의 성공은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성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성도가 지금 영광을 얻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주례사는 간단해요.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틀린 사람들이죠. 천사의 입을 빌린 짧고 간결한 주례사예요.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은 어린 양과 함께 그 잔치에 초청되는 신부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부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두 번째 장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심판과 재앙이 막을 내려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정리됩니다. 이 심판의 막을 내리는 종결자가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백마와 이를 탄 자라고 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 땅의 어둠을 정리하고 심판을 매듭짓는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간의 질고를 지고 연약하게 로마 군병에게 창 맞고 매 맞고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피 흘린 어린 양 예수의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검과 철장을 휘두르시고 하나씩 하나씩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가시는 전쟁에 능한 사령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분의 정체는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충신이고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충신,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자비하심. 시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죠. 진실이라고 하는 말, 에미트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하자면 성실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백마를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무궁한 자비하심, 무궁한 성실하심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의거해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백마탄 주님이 입고 계신 이 피 뿌린 옷을 지금 이분이 입고 계시는데, 백마탄 주님이, 예수님 이 어린 양 백마탄 주님이 입고 계신 피, 이 피는 누구 피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 피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까? 아니면 그 칼에 맞아서 쓰러진 대적들의 어두운 영들의 그들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대적들의 피, 대적들의 피. 본문의 맥락상 대적들의 피죠. 이번 장에서 말하는 보혈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백마탄 분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대적들에게 검과 철장을 휘둘렀을 때 그 칼에 맞아서 피가 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계신 전쟁에 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악의 세력들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엄청난 힘으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전반기에는 결혼식이지만 중반부 딱 바뀌어서는 그 다음엔 전투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이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전투와 같은 삶을 치러내는 것이 우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중간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위기가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건 어린 양 혼인잔치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잔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잔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초대되고 있어요.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사용해서 악한 그런 세력들을 정복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누구를 정복하느냐?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으므로 남겨진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건데, 이 두 짐승과 그를 추종했던 임금들과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 그들의 추종자들, 이런 추종자들을 함께 지금 파멸로 지금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 두 짐승의 정복이 끝이 난 것은 또 다른 할렐루야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세력들, 악의 우두머리 용, 이제 사탄, 용의 모습만 나오는데 이 용에 대한 파멸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20장에 이제 다뤄지게 되는 거죠. 오늘 19장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전반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후반부는 전투의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어떤 잔치, 심판의 잔치, 이렇게 묘사되는 19장.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말은 전쟁할 때 동원되는 짐승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광범위한 전투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군함을 타고 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바벨론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이며,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하고 계시는 그분의 뒷자리, 그분의 옆자리, 그분의 앞자리입니다. 주님이 나가라 하실 때 나가고, 주님이 내 곁에 서라 할 때 서고, 주님이 뒤따르라 할 때 뒤따르는 바로 그런 자리, 주님 모시고 가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시면서 주여 나의 삶이 오늘 세상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내가 바벨론 세상에서 저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아마겟돈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에 무기가 없다고 하는 점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린 양 신부들의 무장의 전부죠. 우리들의 무기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들고 싸울 무기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게 우리들이 입고 있을 전신갑주, 우리들의 무장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이 아람의 전쟁에서 모압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대적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의 왕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25살의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뽑아서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게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게 있대요, 없대요? 싸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하고 계신 거 잘 생각해 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셨지만 정말 싸울 게 없나? 만약에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예복만 입고 나설 수 있나? 여호사밧의 군대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무기 들지 않고 나서자 했을 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 여러분, 군복 입히고 방패 쥐고 칼 들고 나가는 것도 두려울까 말까인데, 비무장 성가대복을 입고 전투에 나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싸울 것이 없는 그런 싸움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이런 성도들이 이거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 대적의 칼 끝에 설 것인가? 여호사밧의 군대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성도들, 우리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군락을 이루며 발견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엄청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적,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대적, 실로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에 용기와 믿음을 발휘하면서 소망과 성실한 말씀으로 지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그럼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거룩한 신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아멘. 에이, 나는 틀렸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 아멘 못한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생각 하시나요? 예. 더러운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지만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고 그게 우리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치명적인 흠이 있는 그런 흠이 많은 신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생각 그거 버리셔야 돼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훗날 우리는 거기 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면 그거 점점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말에 감동과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은혜 받는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변화되는 단계로 나아갈 때 그가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일어난다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어떤 성도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집회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뭐 금가루 날리는 집회가 있고, 뭐 병든 암 이런 사람들 낫는 치유의 집회라고 그러는데 기적의 현장에 너를 초청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야, 나 같은 놈이 주일날 골프 치고 그리고 등산 가고 이래야 될 놈이 주일날 마누라 손잡고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지 내가 무슨 더 기적을 보냐.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나 같은 놈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게 기적이지 무슨 암덩어리 고쳐지고 무슨 금가루 날리는 거 그거 봐야만 기적입니까? 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초신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주께서 당신의 열정으로 그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고 변화시켜가는 그 증거입니다. 놀라운 증거예요. 그런 증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여자 성도님한테 들은 건데, 자기가 한국에서 남편이 어디 돈 이렇게 송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30만 불 입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전화 통해서 30만 불 입금하라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여선교회 회의를 하는데 무슨 뭐 개사캔지 어디 갔다 오고 뭐 어디 야유회를 갔다 왔는지 그 200불 이걸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거 뭐 제대로 썼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아주 감론을박을 하더래. 그런 교회에서 얼마 가지고요? 20만 원 가지고. 자기는 지금 얼마를 송금하고 왔는데 4억, 3억 이런 정도로 송금하고 그러고 왔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는데 그게 재밌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식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주로 이렇게 닦고, 여선교 회장이 나오라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이 식탁 닦는 거,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원한 신부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내가 예전에는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면 누가 미워지겠어요? 내가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에게 누가 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용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맨 밑에다 포지셔닝 시키고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 보아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고난이 부족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한 고난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완성이라고 하는 건 나의 완성과 너의 완성이 더해져서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런 합작품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그 똑같은 고난이 이양되었어요.
우리도 그 똑같은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그리스도의 교회, 내 몸이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 둘이 합작품이 되어 내 육체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창녀 고멜과 같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약속과 신실함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죠. 세상의 더러운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을 하고 가야 돼요. 19장을 읽으면서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이 세마포를 입어야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대척점에 있는 행실이 뭐냐면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몸의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음녀 바벨론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오늘 결심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읽으십시다. 다 같이. 잘 보이시나요? 이거? 글씨 보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주님의 빚진 자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자 라고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를 위한 주님의 격려이고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우리 불렀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여 나에게 육신에 져서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